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 처음부터 한 번 더 부탁합시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은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 1년 동안 어떻게 보면 멀리 본 학생들이 많고 인사하고 어쩔 때도 지나가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시간 여러분과 함께 보낼 수 있어서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여러분도 뭐 한국어로는 선교사 한국 IT에서 선교사님 따라서 한마디 배우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함께 약한 언어로 약한 한국어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을 그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부족한 가운데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 본문 말씀은 우리 함께 읽고 보통 봉독하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이어서 14절부터 21절.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은 하나님을 너희는 이스라엘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평안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너희를 구박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주지하지 마라. 죽어가는 자들과 함께 죽어가고 오는 자들과 함께 오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내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내 스스로 지체하는 채 하지 마라. 아무에게도 아무를 아무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이루어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느끼는 내가 있을 때 원수가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님께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가 죄를 먹이고 목마른 것을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솟아놓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국의 교회 미래에 대한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 이 사회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만이 정말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삶을 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라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말씀은 아버지의 행하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숙제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이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강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그 은혜와 듣는 그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이 능력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가지고 계시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의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의 삶 속에서 조금씩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지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더 말씀합니다. 계속 그 1장부터 계속 이어서 5장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사랑한다는 것을 입으로만 고백했던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여러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을 시켰습니다. 여러분들의 더불어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쌓는 자세로부터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봐야 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존재함을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 해방하였어요.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로운 삶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따라 이 세상에 살아야 되는 우리의 몫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영이 받는 것이 아니고 양자의 영이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지니다. 얼마나 큰 은혜스럽습니다. 양자의 영이 받았어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분명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성령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그래서 그 다음에 성령의 진이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십니다. 이건 이미 증거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를 통해서 모든 죄에 감당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화평하고 화목하는 자녀로 생겼습니다. 이제 고등부 친구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 된 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사도 바울이 세 가지 자원에서 설명합니다. 넘겨주세요. 네, 세 가지 자원에서 이야기합니다. 나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자세, 나와 내 자신이 나에 대한 나의 자세, 그리고 나와 타인에 대한 나의 자세, 삶의 자세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하는지 사도 바울이 1장부터 11장까지 계속해서 여러 가지 원리들이 이야기하면서 12장에 들어와서 그러므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전에 죄인이었고 여러분들이 심판받아야 했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택하고 은혜에 받은 자들이다.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장부터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그 히브리어 단어 중에 넘겨주세요. 레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여러 가지 한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가 여러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중간에 보니까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했을 때 나와 하나님의 관계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그리고 내 옆에 하나님의 세우시는 여러 많은 사람들이 계세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옆에 있는, 그래서 리아라는 단어는 옆에 있는 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향을 끼치고 그 사람들이 변화시킵니다. 나를 먼저 변화되지 않으면 그들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바라보실 때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 가족이든 친구이든 이웃이든 심지어 원수, 원수들까지 하나님의 같은 단어를 써서 악한 생각이 가지고 악한 이웃을 되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악한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나를 세우십니다. 그 먼저 내 옆에 있는 제일 가까이 있는 그 사람부터 결혼하게 되면 아직 젊었지만 결혼하게 되면 제일 가까운 사람은 남편 아니면 아내입니다. 그 이어서 자녀, 이어서 가족, 이어서 친구,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여러 영향에서 하나님의 사랑, 은혜에 끼치도록 나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12장에 통해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나의 자신에 대한 관계, 타인에 대한 계속 이야기합니다. 옆에 있는 친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닮아 갑시다. 아멘. 넘겨주세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나의 자세,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1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린 영적 예배니라. 전에 아마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사라는 것을 배웠을 것 같습니다. 완전히 제사는 동물이 그 전에 구약에서 예수님의 오기 전에 죄 용서 사함을 받으려면 하나님 죄인이 동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죽이고 떼어버려야 돼요. 완전 데워야 돼요. 하나님의 그 향기를 하나님 앞에서 올려줍니다. 이제는 사도 바울이 이것을 비유하면서 이제는 우리의 동물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의 자신이 내어놓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앞에서 섰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에 드려야 됩니다. 어떻게? 영적 예배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뜨거운 마음으로, 뜨거운 열정과 진진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예배할 때 그 향기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잘못을 고백하면서 용서하는 그래 하나님의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키고 넘어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서 빠지면 안 됩니다. 이 예배 여기서도 예배하지만 삶 속에서 있는 그곳에서 나를 레아라는 그 사람, 내가 있는 그 가족에서 나를 통해서 가족을 변화시키고 학교에 있는 그곳에서 나를 하나님의 심으시면 그 학교에 있는 친구들이 교수님들 보문이 되고 영향 끼치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전하는 사람이 되어요. 세상이든지 직장이든지 어디든지 나를 세우시는 그 이유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내 삶을 예배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화를 얻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구별된 삶 넘겨주세요. 자세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병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은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어떻게?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한 뜻이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넘겨주세요. 나를 향한, 나에 대한 나의 자세.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떻게 써야 됐는지, 어떻게 살아야 했는지 3절부터 13절까지 이어서 우리 아까 읽지 않았지만 계속 이야기합니다. 지체의 역할을 하는 자세, 하나님의 주시는 기능대로 살아가는 자세.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어옵니다. 우리가 한 몸에, 그리스도 한 몸에 서로 사도 바울이 이런 걸 계속 얘기합니다. 손은 손 하는 일, 입과 발, 내가 있는 그 역할대로 하나 아프면 같이 아파요. 같이 느껴요. 손가락 하나 다치면 모든 온 몸이 느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한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늘 삶 속에서 축복하시고 건강케 하시고 높아주실 줄 믿습니다. 받은 은혜와 넘겨주세요. 받은 은혜와 은사대로 행하는 자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6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오 예언이면 예언하는 뜻대로, 오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오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오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선시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전함으로, 공멸하는 자는 아멘. 마지막은 즐거움으로 모든 것을 모든 그 일을 행할 때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이러한 일을, 이러한 기능을, 이러한 재능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를 섬기면서 내가 받은 그 은혜대로, 내가 받은 그 은사대로 하나님은 각 여러분들이 주시는 달라요. 왜냐하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용하셨을 할 것일 때 하나님의 어떻게 이러한 여러 가지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사랑과 선을 행하는 자세.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을 속하라. 현재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내가 먼저 해야. 다인이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먼저 서 있는 그곳에서 먼저 본인이 되어 그 사람에게 먼저 사랑하면서 그 사랑의 빛을 그 사람에게 비춰서 그 사람에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성실하는 자세 넘기지 말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본고 주를 섬기라. 기도하는 자세.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 환난 중에 잠으면 기도에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세. 성도들을 쓸 것을 공급하며 선 대접을 힘써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다인에 대한 자세 넘겨주세요. 다인에 대한 나의 자세. 이제는 하나님의 나를 세우실 때 온전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어서 나는 이제는 영향을 끼치고 시작됩니다. 다인에게.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한 것은 14절 놀라운 것은 너희를 받게 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 어떻게 보면 핍박하는 자는 핍박해야 되지 않을까. 나를 때리는 자는 그날 때리고 하나님 어떻게 보면 같은 내에 있는 내 옆에 있는 그 사람 내 가족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같은 형태로 하나님을 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합니다.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라.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선포할 때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축복해야 합니까?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를 넘겨지세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면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는 것인가지. 그리고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선택권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녀로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절에 너희가 핍박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그 다음 구절 뭐라고 시편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했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나. 여러분들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네, 축복하라. 축복은 기뻐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그 축복을 받을 수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주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헤아린 그 헤아림대로 받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심는 그대로 거둘 거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핍박하는 자에게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면 하나님의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모습 보실 때에 그대로 하나님의 축복하실 거예요. 그분들에게 기도하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다시 세우실 거예요. 함께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그대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가르치는 것은 저주하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을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축복하라.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했더니 그 저주에 자기에게 임했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했더니 복이 그에게 멀리 돌았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그 축복을 받아야만 합니다. 네, 함께하는 자세 넘겨주세요. 네, 여기 함께하는 자세.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웃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함께 즐거워하고 아프면 외로우면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시간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겸손하는 자세.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좋아하면 스스로 지혜 있는 죄 하지 말라. 네 번째, 선한 일을 행하는 자세.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화목하는 자세. 알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미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쉽지 않지만 괴로울 수 있지만 상처받을 수 있지만 그 상처 대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여섯 번째, 원수를 주님께 맡기는 자세.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진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자세.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래야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을 것입니다. 원수에게 하는 일이 자기의 못이에요. 자기의 멸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에게 맡겨. 아픈 가운데 하나님을 맡겨.
주님 아시지요? 주님 보시려 주님의 자녀로서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아픔 속에서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어떻게 할 것인지 주님에게 맡기라. 주님이 나를 네 모습을 통해서 그분이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세. 악에서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모든 것 위에 이겨야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의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능력이 여러분의 해야 할 때 주님의 힘을 주실 것이고 함께 계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의 자세,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세, 세상은 본받지 않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넘겨주세요. 맞아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작간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질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 작은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끝까지 함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힘을 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예배하는 자세들이고 하나님의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서 계시고 주변에 있는 하나님에서 오시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누구이신지 전하고 여러분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전하는 통해서 그분들이 하나님의 돌아올 수 있는 모든 고동부 친구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